영국의 키드링톤이라고 하는 마을에 갑자기 중국 여행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단체 버스로 수많은 사람이 내려서 마을을 여기저기 찍기도 하고, 그리고 잘 가꾸어진 정원에 들어가서 그 정원을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거로 정원을 막 쑤시기도 하고, 너무나 놀란 그 영국인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 동네에 와서 난리 핀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출동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중국인이 어설픈 영어로 여기 해리포터의 집이 어디냐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 가이드가 그만 여행 그 프로그램을 잘못 짜서 상당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어서 가다가 뜬금없이 아무 마을이나 내려서 여기 해리포터 촬영한 동네다라고 속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근데 그 팀만 온 게 아닙니다. 여러 달 동안 그 팀들이 계속 거기 와서 그렇게 사진 찍고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는 대도 안 되는 영어 가지고 해리포터 집이 어디냐 묻고 그랬다고 그래요. 거짓으로 남을 속여서 뭔가를 취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나쁜 일이죠. 결국은 그게 국제적 뉴스가 되고 중국민에 대한 반감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건을 터뜨린 그 가이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대요. 참 왜 그럴까? 사람 마음속에는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짓의 영이 그 사람의 삶을 움직여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살펴봤습니다. 공작새가 있고요, 염소가 있고, 돼지가 있고, 사자, 뱀, 그리고 이제 오늘은 개구리와 거북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개구리 그러면 어릴 때 아버님이 이제 타이어, 자동차 폐타이어를 이렇게 불을 붙여서 눈바닥에 탁 가면 개구리들이 깨굴 하다가 사람이 들어가니까 조용합니다. 그러면 그 개구리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깡통에다 넣어가지고 와서 그걸 물을 넣어서 폭 과요. 폭 과서 병아리들 먹이를 줍니다. 그럼 병아리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또 우리도 학교 갔다 오면 야 가서 개구리 좀 잡아와라 그러면 우리 집 논두개 쌀이까지 딱 들고 가서 개구리가 저기 있으면 탁 때리면 기절해요. 그러면 탁 잡아가지고 깡통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아버님이 싹 삶아가지고 그러다가 닭 모이를 준 기억이 있습니다. 개구리는 성경적으로 무엇을 상징할까요? 더러운 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다 했어요.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이 개구리라고 하는 단어는 바트라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뛰어오른다라는 뜻이 있고 울어짖는다, 울어제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개구리는 애굽인들은 이집트인들은 풍요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장마가 집니다. 근데 이 나일강이요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어마어마합니다. 6,650km예요. 그러니까 저 상류에서 홍수가 졌어. 거기 홍수가 지면서 그 동네에 있는 개구리들이 다 그 홍수물을 타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오는 거예요? 나일강으로 오는 거예요. 나일강을 오게 되면 그 나일강을 오게 될 때
그 깨구리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물들이 아주 좋은 퇴적물들이 낙엽이 썩어서 다 그 형성됐던 그 좋은 양분의 흙들이 다 나일강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거기서 적체가 되면서 이제 그게 삼각주가 생기면서 그 홍수에 떠내려 왔던 개구리들이 전부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럼 애굽인들이 그걸 보면 아 이게 풍요의 신이 왔구나. 그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6월에서 10월경에 물이 범람하고 빠지면서 12월경쯤에 나일강에 수많은 개구리들이 기어 올라오게 됩니다. 개구리들이 기어 올라오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라고 박수 치면서 야 올해도 풍년인걸. 예. 이제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올해 눈이 많이 안 와서 이렇게 비가 장마가 많이 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장마가 많이 져서 비가 잘 내리니 감사하다. 이번 주에도 비가 내린다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비가 많이 내리면 감사한 거죠. 지금 날씨가 그냥 엄청 뜨거워서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내렸는데 12시서부터 4시까지 주의해서 다녀라. 그런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하여튼지간에 자 깨구리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깨구리가 올라와서 깨골 울어대면 아 올해 풍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이것이 신성시 되게 됐어요. 자 신성시 되면 어떻게 되죠? 신을 만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은 개구리 얼굴인데 몸은 여자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게 풍요와 다산을 생각하는 헤케드라고 하는 여신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상징이었던 개구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팍 치니까 온 땅이 피가 되는 첫 번째 저주가 있었고 두 번째 저주가 개구리 저주예요. 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응? 너무 많이 올라서 길가 전체가 개골. 집 안에 밥상에도 개구리, 침대에도 개구리. 야, 그니 막 지금 중국 서북부, 서남부 지역에 작년에 그 메뚜기 떼가 중국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를 퇴치하기 위해서 오리 부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오리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근데 메뚜기가 지천이야. 와, 그냥 그 메뚜기 한번 훑고 가면요, 옥수수, 뭐 풀이란 풀은 다 갉아 먹어요. 와, 응? 그런 것처럼 그 개구리가 온천지의 개구리예요. 온천지의 개구리. 개골. 그냥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면서 개골. 와, 응? 이 집 사람들 정신 돌아버리게 될 정도로 많이 와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던 개구리가 그 모세의 지팡이로 이제 하수를 치면서 그 하수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그것이 저주의 씨앗이 됐다. 계속해서 개골 울어대는 그 울음소리가 이젠 지겹다 이게. 제발 개구리 좀 물러가겠으면 좋겠다.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개구리는 영적인 특징이 있는데 새 더러운 영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다 입과 연관이 있어요. 입. 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이고 짐승의 입이고 거짓 선지자의 입이다 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영이 계속해서 말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러움에 빠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사용하는 기적과 이적,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해서 사단 편에 서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그들이 계속 말로 현혹하는 거예요. 말로. 예. 말로 계속 그 사람을 현혹해요. 그럼 말에 얽혀서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싹 넘어가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이들이 하늘의 기적도 나타냅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도 행합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을 통해서 선전선동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로 생각하죠. 응? 내가 그래도 교회 간판이 붙었는데 그 간판 붙은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게 진실인 줄 알아. 그게 진리인 줄 알아. 이 끝에가 구원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악한 사단과 연합하고 정부와 사회 시스템이 동원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그 목숨까지 빼앗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그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예루살렘 당국에 넘겨주는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좋은 예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말세에 이 거짓의 영에, 더러운 영에 현혹된 자들이 계속해서 사람을 현혹하는 겁니다. 자, 아주 손쉽게 지금 요즘 이제 신천지가 문제잖아요.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가는데 그 원장님이 하는 소리가 요즘 신천지가 아주 그냥 자기네 아주 그냥 그 미장원을 타켓으로 삼았는지 뻔질하게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원장님 내가 또 한 사람 데려왔어요. 원장님 아이고, 그 당신은 당신 믿음대로 가라, 나는 내 믿음대로 간다. 근데 그 이제 그 신천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전도인이죠. 그 사람이 이제 이 원장님한테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어딨냐 그랬더니 이제 찍소리 못하고 지금 물러났다는데 그래서 좀 있으면 아마 대장경 한번 올 것 같다. 예? 참 기가 막혀요. 응? 자기네 단체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이제 그 카카오톡 단체방에 그 이제 동기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뭘 하나를 동영상 올려놓고 목사님들 이만희가 왜 이단 괴수인 거를 알게 됩니다 하는데 첫 대사가 이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백마를 타시고 그 인천 문학경기장이에요. 그 인천 문학경기장 운동장 들어오십니다. 딱 그런데 쫙 카메라가 딱 보여주는데 이만희가 흰 말을 타고 전부 흰 옷을 입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천주교 교황이 쓰는 모자 같은 거 있죠. 그런 모자 쓰고 흰 옷을 입고 흰에서가 막 금을 더럭더럭 달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 말 타고 한 사람의 말고삐 잡고 왜냐 말이 확 뛰면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딱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 나레이션 하는 사람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일어서 나와야지.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 일어서 박수 쳐요. 그게 뭐예요? 나는 이 이만희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아버지야, 아버지. 다 지옥볼 간 인간들이에요.
더러운 영, 사단의 영에 현혹된 거예요. 그 말에 얽히고 얽혀서 자기 영혼을 판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단에 한번 빠진 자들은 계속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해요. 참 신기한 거야. 계속해서 그 길로 가요. 참. 그런데 이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불결함, 더러움. 자, 이들은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도덕적인 타락, 육체적 타락, 영혼의 타락, 그 모든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회나 모임에서 그런 불결함, 더러움을 계속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착각점에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도덕적인 불결, 이 모든 영역까지도 다 더럽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데 거기에는 속죄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즐겁게 하고 스스로 기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구원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그 더러움에 자기 영혼을 내어 맡긴다. 그 CBS에서 뭘 보여줬는가 하면 애가 어떻게 해서 이제 신천지에 빠지게 됐는가 그 시스템을 보여주는데 그 만원 알바잖아요. 만원 알바. 예, 만원 알바에 와라. 가만히 있으면 그 알바에서 가만히 가서 들어주기만 해도 가서 한 시간에 10,000원 벌려면 죽기살기 일해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주기만 하면 10,000원 주는 거예요. 그렇게 2번, 3번, 4번 오면 5번째는 10,000원 알바 돈 안 내고도 자기가 들어. 그러면 완전히 포섭당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그 영혼을 가지고 장난질 치면 얘가 그 다음 학기 등록금 낼 거, 내가 예수님 벌써 그 이만희가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희 예수님 이렇게 벌써 재림하셨는데 내가 뭐더라 세상 공부하고 세상에 시간을 뺏기냐. 내가 예배하고 그런 삶에 전심전력해야지. 그리고는 등록금을 갖다 탁 바치고 거기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좋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학교 다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집으로부터 계속 용돈을 땡겨다 거기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2-3년 생활해요. 완전히 세뇌당했어. 그래서 나중에 엄마 아빠가 걔를 찾으러 가. 어디로 가는 거야? 신천지로 가. 근데 엄마 아빠를 고발을 해요.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억압한다. 나를 때렸다. 뭐 이렇게. 그러면 그럴 때 그 신천지 그 변호사들이 쫙 달라붙어가지고 경찰을 겁박합니다. 당신들 어리석게 대처하면 당신을 고발해서 당신 경찰 목 딴다. 그러니까 경찰이 할 수 없이 법대로 집행해버려요. 그 엄마 아빠가 접근 금지 6개월, 1년. 가정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더러운 삶, 육체적 삶도 더럽고 생각하는 것도 더럽고 그 영적인 모든 것이 다 더러워. 그 사람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행들, 도덕적인 불결,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나는 모든 죄에서 해방됐다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자, 아주 죽게는 이 더러운 삶이 육체적 성관계 삶 속에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더러움이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께만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움을 씻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더러움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북이에요. 거북이. 자, 7번째 나타나는 동물이 거북인데 거북은 게으른 영이다. 거북이 특징이 뭐야? 느릿한 거예요. 오늘 이제 아버님 모시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시속 45로 그 굴을 지나가고 있어요. 보통 이제 굴은 원래 속도는 60으로 되어 있지만 한 80 정도로 통과해서 가는데 차가 밑도 끝도 없이 쫙 늘어져 있어요. 내 뒤에 있는 사람은 졸면서 왔는지 내가 브레이크를 쫙 밟았더니 비상등 치고 난리 났어요. 왜냐면 차가 70으로 계속 달리다가 내가 앞에 트럭이 쫙 서 있으니까 그냥 속도를 팍 줄였더니 그래서 얼마로 가나 봤더니 45로 가고 있어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와, 진짜 화나대. 응?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나왔는데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 밝은 데 나오니까 그때부터 속도를 막 내는데 미친 듯이 막 달리더라고요. 내가 가다 카메라 걸릴라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달리냐. 근데 내가 볼 때는 시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데 들어가면 잘 안 보여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못 달려요, 그런 사람은.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옛날에 그 눈을 수술을 해서 어떤 교통에 어려움이 있는가, 왜 이렇게 못 달리는가. 뒤에 제 뒤에도 한 수십 대 있고 앞에도 한 20대 정도 차가 있었어요. 진짜 느릿하니까 진짜 화나대. 좀 빨리 좀 가지. 그 차 빠져나가니까 차들이 그냥 샹샹샹샹. 느림의 특징이 거북의 특징인 것도 특징인 거지만 이 거북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주인이 와서 회개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회개를 할 때 그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악행이 드러납니다.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기뻐합니다. 내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그렇게 축복까지 해줍니다. 종이 주인의 상전의 자리에 가서 거기 온 귀인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음식을 대하는데 주인이 기뻐하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5달란트 맡겼는데 지금 이 사람이 5달란트는 더 남겼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한번 해줍시다. 이 사람은 2달란트를 맡겼는데 2달란트를 남겼네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박수 좀 하십시다. 그러는데 저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쫄래쫄래 옵니다. 주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모으지 않고서도 그 돈을 걷어들이고 해치고 어쩌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변명을 하니까 그래 어떻게 됐느냐? 제가 도둑놈들이 무섭고 세월이 무섭고 사람이 무서워서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뒀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그리고는 종들을 불러서 당장 내쫓으라 했어요. 거기에 악하고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르다. 다시 말하면 이 거북이가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이 나티함이 큰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6장 9절 11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한 동네에 아주 게을러 터진 놈이 어떻게 해서 돈 많은 영감님한테 돈 1,000만 원을 꽂습니다. 근데 그 이자도 따박따박 내지 않고 그 구두쇠 영감 마음을 계속 괴롭히니까 어느 날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시종들을 시켜서 그놈을 좀 잡아오라 그랬어요. 딱 잡아왔더니 야 이놈아, 왜 너 그 이자도 안 갚느냐, 네 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예, 저는 영감님이 빨리 죽는 게 꿈입니다. 죽으면 안 갚아도 되잖아. 예? 저는 영감님이 빨리 죽는 게 꿈입니다. 얘라 이놈의 자식, 볼기창을 더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응? 게으른 자가 원하는 게 뭐냐, 남의 등쳐먹고 남의 돈 등쳐먹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다 빨대 닦고 쪽쪽쪽 빨아먹고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쓸모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더 샤바샤바 해가지고 돈을 또 뜯어내가지고 그 사람 또 쪽쪽쪽 빨아먹고. 어떤 사람이 2년 6개월 동안 자동차 사고를 30번을 냈어요. 야, 목숨을 건 도박을 하는 거야. 자동차 사고를 30번을 냈는데 그 중에는 여러 건은 경찰관도 깜빡 속을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고급 승용차만 가서 받은 거예요. 고급 승용차만.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2억 4천만 원 정도 돈을 뜯어내서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응? 게으름은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이야기한다. 잠언서 19장 2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요, 숟가락 있잖아요. 숟가락을 여기 손에 들고도 밥이 여기 있는데 그걸 밥을 자기 입으로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게으른지. 응? 밥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이잖아요. 밥이 떡인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것 자기 입에 갖다 넣는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개미를 보고 가서 배워야 된다. 여러분 집 주변에 보면 개미가 있는데 개미를 잘 살펴보면요,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감독관도 없어요. 그러나 여름 내내 나뭇잎을 갉아서 모아오고 죽은 사체를 긁어 모아오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양식을 저장하고 겨울을 보내려고, 추운 겨울을 보내려고. 잠언서 15장 19절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그 앞길이 가시밭길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그 게으름의 그물을, 게으름의 함정을 파놓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귀신들, 쫄자 귀신들에게 귀신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전술 전략을 하자, 전술 전략 회의를 하자. 그래서 모든 귀신 쫄들을 모았습니다. 그때 한 귀신이 대답합니다. 나는 사막의 야수들을 풀어놓아서 지나가는 그리신들을 습격해서 수많은 그리신들을 죽게 했습니다. 거기 가면 그 뼈가 잔뜩 있는데 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뼈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놈들은 다 천국 갔다. 또 한 귀신이 이제 하는 소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를 뒤집어서
그 배 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더 펄쩍 뛰면서 이란 사자가 물어 죽인 거나 배가 뒤집어서 그 배에 있는 놈들이 그리스도인 놈들이 다 죽은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한 귀신이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저는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그래 너 교회도 잘 다니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감사사정을 잘해 근데 지금 하지 말고 내일 해라 그런 마음을 넣어줬더니 그가 지금 완전히 나태한 신앙이 돼가지고 자기도 신앙생활 안 하고 자기 아내도 자기 자녀들도 다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나른나른한 신앙으로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큰 상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내일 하라. 오늘 뭐 급하게 할 일 있어 내일 하라. 그렇게 부추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누가 탁 앉아 있느냐? 바로 마귀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공작새, 뭔가 좀 내가 좀 잘났다고 튀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뭔가 염소, 사람들로 하여금 영심리 속에서 야 나를 좀 뭐랄까 나를 스타로 여겨주고 나를 좀 존경해봐라. 응? 그 다음에 돼지처럼 게으르고 자기 욕심 피우고 사자처럼 아주 싸납고 뱀처럼 아주 간교하고 개구리처럼 더럽고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하는 그런 마음을 그 사람 속에서 그것을 집어넣어줘 가지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사람이 살게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여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는데 일부러 마귀의 자식이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그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결국은 교만으로 나타나고 게으름으로 나타나고 포악함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더러움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나태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마귀가 원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금단의 열매를 먹으라고 우리에게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과감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믿음의 건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다 보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김용호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김용호라고 하는 사람이 키가 작고 뚱뚱하고 머리도 머시끗하고 그런 겉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 심령 중심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심령을 보실 때 거기 그냥 꿈틀꿈틀 그냥 뱀 같은 간교함이 저 사람은 어떻게 속여서 돈을 울겨낼까 그런 간교함이 꿈틀꿈틀하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아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진작 사명을 줬지만 사명은 내팽개치고 나도 싸우니 하고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들어 쓰기도 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시고 그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사람을 내치실 때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자기 욕심, 그 욕심이 잉태하여서 자꾸 죄를 만들어내는 삶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햇빛이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뭐냐? 사람들 마음속에 사망의 법, 마귀의 법, 죄의 법을 내쫓는 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빛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십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빛이 싫다 했어요. 빛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내쫓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수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으로 그분을 인정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흑암에서 행동하며 살던 사람들에게 큰 광명의 빛이 비쳤다 했어요. 사망의 그늘에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도다. 예수님은 영혼의 햇빛이다. 여러분, 이 식물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햇빛이 안 비치면 죽어요. 햇빛을 받아야 돼. 토요일날 아침에 우리 반장님이 우리 반원들 좀 나오셔서 잡초 좀 제거해 주시고 삐쭉삐쭉 올라온 나무도 좀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나동 그 끝자락에서 올라오는 자락 그 큰 이제 상록수 나무 밑에를 가보니까 그 밑에 풀이 하나도 없어요. 왜? 햇빛을 못 받으니까 다 죽어버린 거야. 그 햇빛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햇빛이 식물을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마음에 온 사람은
빛이 그 사람 마음속에 온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을 내쫓는 것처럼 내 속에 마귀가 내 왕자를 틀어잡고 있으면서 내 속에서 공작 같은 일을 하고 염소 같은 일을 하고 그리고 뱀 같은 일을 하고 그리고 거북이 같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욕심을 내 속에서 일으키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싹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싹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햇빛이 영혼의 햇빛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비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산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사야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렇습니다. 이제 영혼의 햇빛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죄악의 일들을 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빛된 삶을 살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42장 6절 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빛된 삶을 사게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이 빛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 그 사람도 빛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 최철 장로님하고 김옥희 권사님이 주일날만 되면 양복 쫙 빼입고 그리고 그냥 우리 김옥희 권사님 한복 쫙 빼입고 교회를 갑니다. 그때는 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게 아니고 다 가는데 그 옆에 지금 간척교회 장로님 권사님 되신 그 내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1년 내내 새가 빠지게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저 집 부부는 매일 주일날만 되면 다 모든 육체적 노동을 다 멈추고 저렇게 양복 쫙 빼입고 교회를 가고 저렇게 한복 쫙 빼입고 교회를 가는데 우리도 저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우리 이제 최철 장로님이 자기 친구니까 야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아 그래 나도 교회 가도 될까? 그리고 쫓아갔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교회 장로 된 거 아니에요? 응? 권사님 되고. 응? 나만 빛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빛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빛된 삶을 살아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된 삶을 살라. 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 왜 불렀는지 아니? 너가 빛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빛된 삶을 살게 됐는지 그것은 예수가 내 마음에 와서 내가 빛된 삶을 살게 됐다고 선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8절 말씀이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내면 중심에 와 있는 사람은 빛된 삶을 살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예수님과 내가 사귐이 있고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있고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어서 이 땅에서 멋진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공작과 같은 교만, 돼지와 같은 욕심, 또 뱀과 같은 그런 간교함, 돼지 같은 그런 욕심, 또 거북이 같은 그런 나태함, 하나님 이런 모든 추악한 것들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께 의탁하니 빛 대신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모든 욕심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한 믿음의 행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